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휴가를 보내기 가장 좋은 곳을 제가 알고 있다고, 그날 저녁 예배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 그리로 인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저녁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때가 휴가철 성수기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휴가를 가라고 해놓고는 그 주간에 새벽과 사무엘 기도회,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있는 사무엘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근데 다들 휴가 떠나는 그 피크 타임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매일 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바다로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저녁에 제가 데리고 어디 간 게 아니고 찬양 한 20분 정도 하고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또 한 20분 기도하는데, 제가 찬양을 선곡하고 말씀 본문 설교 말씀을 선택하는데 월요일 날은 바다에 관련된 것으로, 화요일 날은 산으로, 토요일 날은 또 다른 데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바다로 인도했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 찬양도 하고, 꼭 바다 관련 찬양하고,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 그리로 인도했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산으로 인도했어요.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산, 이런 찬양 있는 거 아세요? 507장인데요. 저 북방 얼음산 얼마나 시원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더욱 어디서 오나,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그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다가오는데 이제는 어디로 인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다도 갔고 산도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 그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연히 제게 이 곡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린 그레스 오브 홈이라고 존 마이즈가 부르는 곡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곡을 제가 찾아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곡은 한 사람이 꿈속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다녀오는 내용이에요. 부모님이 계시고, 원가사에 보면 금발에 체리 입술을 한 사랑하는 여인 메리와 함께 놀던 그 동산, 상수리 나무 그늘, 그리고 푸른 잔디가 펼쳐진 그 동산, 그 고향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3절에 가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눈을 떠보니 주변 온통 회색 벽이고 한 간수와 한 늙은 신부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노래는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새벽 죽음의 형장으로 가면서 그 주인공은 자기 고향 그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그 푸른 잔디 아래 나를 좀 묻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이 곡이 좀 우울하고 좀 서글프고 무거운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곡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제목은 고향의 푸른 잔디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주부에 삭제해드린 곡입니다. 번역된 것을 제가 이 원곡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말로 옮기면서 곡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에 맞게 바꿔버렸어요. 저는 바꾼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우리말 번안곡에는요 3절이 없어졌어요. 사형수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3절이 빠졌어요. 그리고 금발에 체리 입술을 한 사랑하는 여인 메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그들이 전부예요. 여러분에게 삭제드린 곡에는 3절이 있는데 그 3절은 제가 지어서 넣은 것입니다.
우리 번안곡은 1절과 2절까지만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그 곡을 부르고 또 불러보면서 깊은 향수에 젖었습니다. 꿈속에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아, 옛 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푸르고 푸른 고향의 장미야. 앞마을 냇가에 물레방 하소리, 뒷동산 종달새 지저귀는 노랫소리. 꿈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자장 노랫소리, 푸르고 푸른 고향의 잔디야.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그날 부르면서요, 어렸을 적 고향 생각이 그래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고향이 좋고 고향이 그리운 곳은 왜일까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과 함께 동가는 그것. 고향도 부모님 계실 때 고향이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고향도 잘 찾지 않게 된다 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고향이 좋은 까닭은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자취가 흔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아침 이 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노래를 부르던 중에 하나님 주시는 계시가 제 안에 확 있었어요. 이 토요일 밤 사무엘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인도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어디일까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그래,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피서지, 가장 좋은 안식처는 집이다. 집.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는 고향,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휴가처, 피서지가 어디냐. 이 확신이 확 와닿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주제로 곡도 선정하고 본문도 정했어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불렀습니다. 네, 장례식 때 부르던 곡을 제가 그날 저녁에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회복시켜 주실 그 에덴 동산 천국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피난처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 본향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아버지를 만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멀리 이국 나라로 나갔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다들 고향에 다녀오느라 설레이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 땅의 고향, 이 땅의 아버지를 좀 생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저 하늘 본향, 하늘 아버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첫째는요, 기부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기부하시는 아버지. 기부하시는 아버지. 기부가 아니고 기부예요. 기부. 한글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운율을 좀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기부라고 했어요. 기부. G-I-V. 기부. 무슨 뜻입니까? 준다는 거죠.
다 기자로 시작하게 해보려고 기부하시는, 주시는 아버지,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사사기 1장을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누가 나서느냐면 온니엘이 나섭니다.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사가 되잖아요. 자,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출가시킵니다. 출가하던 날 이 딸이 나귀를 타고 가다 갑자기 남편 되는 온니엘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귀에서 내려요. 근데 아버지 갈렙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아버지는요, 딸의 마음을 읽었어요. 제가 왜 내릴까? 뭐가 필요하구나. 뭐 원하니?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악사가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반만 주지 마시고 우리에게 샘물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하나를 달라고 하면 며칠 줘요? 둘을 주고 셋을 주는 아버지. 아낌없이 주십니다. 죽어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더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집을 줄이거나 변두리로 나가 살더라도 출가하는 자식을 위해서 집 하나라도 방 한 칸이라도 만들어주고 마련해 주고픈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으로 주시고 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버지. 더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기부하신 아버지.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는 건 자식은 어떤 존재냐? 자식은 달라는 존재. 아버지 반만 주지 마시고 샘물도 주세요. 아버지 제 유산 좀 미리 상속해 주세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내 몫을 미리 떼서 달라 그래요. 지금 참 서운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서 주었다 그랬어요. 저도 보면 제가 좀 큰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부탁드릴 때 아버지는 말 없이 주셨어요. 말 없이. 근데 제 어머니는 곁에서 이런저런 말을 다 하십니다. 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주셨어요. 아무런 말씀을 하죠. 이게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기부하시는 아버지,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는요, 우리가 성장기에는 부모님에게 탔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다르죠.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 자식은 드리는 자요, 부모님은 받는 자예요.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께 가서 무엇을 얻어올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뭘 좀 얻어올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신 최선의 것을 드리시고 올 수 있는 정말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아버지는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죠. 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아버지 다윗 왕의 군대가 일대 접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대를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세 장수에게 맡기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교활한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가서 우니 그랬어요. 홀로 울었던 거예요. 그의 울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란다.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은 왜 부하 장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그에게서 봅니다. 내 목에 칼을 겨눈 자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픔이었고 다윗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다윗에게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삶으로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집에 빌붙어 사는데 돼지 농장을 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줄였으면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라도 좀 먹어볼까 했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요,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출발점을 이루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답니다.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 집으로 서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일이 손에 안 잡혀. 늘 동구밖에 나아가서 동네로 들어오는 길목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아버지를 잊고서 그러다가 재산도 잃고 몸도 망가지고 끝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버렸는데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를 버리지 못하셨어요. 여전히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하는데 에스겔서 33장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이 땅의 부모님과 등지고 살고 계신 분은 오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땅의 부모님과 화목하시고 또한 하늘 아버지와도 화목을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하게 된 아버지는요, 기뻐하시는 아버지. 함께 따라합시다.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낌없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아버지를 만나요. 알거지, 산거지가 되었죠. 신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맨발로 남루한 옷을 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네? 돼지 농장에서 일했으니 말이죠. 또 이군가에서 달려왔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두둥키 안고 목을 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요. 기쁨의 표현입니다. 물려준 재산을 어찌 되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자식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버지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 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시켜서 아들을 씻기게 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게 하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하시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하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면서 춤을 추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형, 큰아들. 그는 아버지가 편애하신다고 원망합니다. 동생을 정죄하면서 아버지가 쓸데없는 낭비를 하신다라고 불평합니다. 아버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아니, 저놈에게 살진 송아를 잡으십니다. 그는 분노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가르치시잖아요. 애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도 돼. 여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둘째에게 있는데 형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재산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는데 큰아들의 관심은 재물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영혼에 있었는데 큰아들의 관심은요, 세상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는 먼저 나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광성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누가 둘째 아들이고 누가 첫째 아들? 우리는 저 위에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이탈치기라고 불러요. 이탈치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는 이름을 바꿨어요. 상대치기. 여러분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대치기라고 늘 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탕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탕자입니까? 둘째도 탕자고 첫째도 탕자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린 다 이탈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에서 떠났어요. 정도 차이뿐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다녀올 것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몸으로 뵙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묘로 또는 영정으로 뵐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찬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글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요.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릴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 중에 1등, 68분의 1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곧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라고 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아버지 이름 하면 명순이었던 것 같아.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라고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정말 오래 기다리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럼 물론 이 땅의 아버지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고 우리 죄인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요. 대물림 받은 상처가 그분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사랑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줘요. 상처를 대물림하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어머니 없이 위대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고향, 이 땅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건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우리에게는 실체가 되는 저 하늘 본향에 있다는, 그리고 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저는 시작에 여러분에게 고향의 푸른 잔디라고 하는 곡을 소개했습니다. 시골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한 번쯤 불러보면 좋을 곡입니다. 저는 그날 토요일 밤 사무엘 기도회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1절, 2절 이 땅의 고향, 이 땅의 아버지만을 노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제가 막 10분 동안 그 시작 전에 가사를 쓰게 됐어요. 3절 가사를 넣었습니다. 이 땅의 고향, 이 땅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저 하늘 본향, 저 하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찬양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 땅의 부모님을 좀 생각하고 또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삽지에 드린 곡을 함께 불러보기로 합니다. 속에 그려보는 너란 고향아 옛 모습 건지 않고 지는 곳
십자가 고열 안에서 저 본향, 저 하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내가 비록 부족하나.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가요를 부르고 할렐루야. 아버지 좀 생각하시고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늘 아버지 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부하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